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슬픔입니다. 목사님, 슬픔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책에도 나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슬픔은 인간의 슬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어서 슬퍼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슬픔은 대단히 우리에게 낯선 단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에 비례하는 것이 바로 슬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슬프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으면 슬픔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분노도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억울한 죽음에 분노를 하지만 죽은 사람의 어머니는 그저 그것을 슬퍼할 뿐입니다. 어떠한 큰 분노도 슬픔 안에서는 그 자취를 감추는데, 한번 글을 보시면 이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에 이상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동네에서 친구 둘이가 있었는데 전쟁터로 징집이 됐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최전선에 있는 친구가 날아온 직격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친구가 이 부서진 이 형체가 없는 친구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에게 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죽은 친구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우리 아들은 편하게 죽었니?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 한스는 제 품에서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말에 친구의 어머니의 슬픔은 약간 가벼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도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기쁨은 잠시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리 기쁜 순간이 있어도 다시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그 어떤 감정도 끼어들 수 없는 마지막 감정이 바로 슬픔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콧방귀 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 바알이랑 아세아를 섬긴 것으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바알이나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증거가 11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규정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였음을 하나님께서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여기서 월삭은 매달 첫날을 의미합니다. 매달 첫날 온 백성이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이번 달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물론이고요. 규정마다, 시마다, 때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토록 슬프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문제점을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의 나이 차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 말년에 태어나고 자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BC 792년부터 740년까지 살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군주로서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제위에 오를 때 남왕국의 정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아마샤 왕의 전쟁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수도는 불탔고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났으며 요새들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절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16세 어린 나이임에도 예루살렘을 요새화했었고요.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숙적이었던 이 블레셋에 대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세력으로서 당시 철기 문화, 철기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우시야의 공격으로 핵심 지역들, 이 거점을 다 빼앗기고 그 이후에 블레셋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 이 아라비아 그리고 마온 부족들까지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조공까지 받을 정도로 나라가 힘이 있었습니다. 자, 국내 사정을 보면 농업과 목축을 장려해서 백성들이 굶주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사해 남단의 이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인 엘롯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무역의 허브로 삼아서 무역에도 굉장히 힘쓴 것입니다. 자, 엘롯은 오늘날로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같은 곳으로 일찍이 솔로몬이 개발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는 척박한 남왕국 유다에게 솔로몬의 영화에 버금가는 영화와 부귀를 가져다준 대단한 군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시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는데 역대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자,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런 기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시야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래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지금 유다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찍 보지 못했던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임을 우시야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다한 제사의 연기는 전국 방방 곳곳에서 피어올라서 하늘을 아마 뒤덮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우시야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소리 역시 연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유다 전역을 뜨겁게 달구는 이러한 종교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한쪽에서 들려왔는데요.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런 소리 누가 하는 거야? 분위기가 좋은데. 그래서 우시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은 아마 인상 쓰면서 그 소리에 아마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네, 그건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던 이사야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기득권인데, 지인인데, 혈연인데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사야인들 그 말을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욕먹을 게 뻔한데. 네. 그럼에도 어느 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이 압도를 당했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말 당시에, 그리고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말을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것. 이사야는 결국 죽게 됩니다. 네.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나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을 다한 예배, 그리고 열심을 다한 전도, 그리고 수많은 봉사,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는 것을 당연한 보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생각이 지금 틀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정도가 아니며 이것은 범죄하였으며 행악하였으며 부패한 행악의 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숙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향유하길 바라십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향유해야 되는데 이 성숙과 향유의 반대말은 집착과 중독입니다. 요즘 TV에 그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그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대상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집착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집착이란 생각 없이 내 자신을 거기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의 대상에 의해서 일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라지면 자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성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타인들에게 그것을 베풀면서 더 큰 성숙으로 우리를 가게 하지만, 집착은 어떻죠? 그것을 중독되게 만들어서 더 깊은 지옥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선지자의 장로와 귀인과 모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생명 같은 물, 귀한 물, 아니면 돈, 남편과 아내나 자녀 등 물건이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것을 다 지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것은 다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비롯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집착을 합니다. 바로 기복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을 해도 결코 자라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듯 그 모양만 바뀌었지 기복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성숙의 밑거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모른 채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 기복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 종교 행위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 잔뜩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종교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지금 수도권 과밀화되고 있죠. 지금 수도권은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경기 남부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을 규제를 피해 가지고 천안 아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충청도 북부 아니면 충청 북도의 청주 이 정도까지 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충청도의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충청도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왜 그토록 갑자기 자신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열심히 보내고 시간이 날 때마다 뻔질나게 찾아뵙는지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그 자녀들이 자신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 효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슬픔은 그 어떤 감정보다 참담한 비통함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시도만큼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오히려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라고 독려하고 있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빈손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마치 무당처럼 정성이 부족하구나. 사실 이렇게 정확한 워딩은 하지 않지만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은근히 돌려서 말하는 이런 망측스러운 외침이 오늘날에도 거침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외롭고 슬픈 것입니다. 아브라함 헵셀 이런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멍해로 도그마로 두려움으로 군림할 경우 인간의 영혼은 기르기는커녕 오히려 능욕하게 된다. 종교는 마땅히 영혼의 불이 거룩하게 타오르는 제단이어야 한다. 여기서 멍해란 종교의 의무를, 도그마란 종교적 규칙을 말합니다.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전도와 기도가 또한 구제가 멍해가 되고 도그마가 되고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이 될 때, 그래서 그것들을 무시하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 그리고 가르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때 사람들은 영원히 그 삶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출구조차도 없는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감옥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기약이라도 있지만 이런 종교의 감옥은 기약이 없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인 것입니다. 이 랍비 문헌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제물을 바치는 사람 역시 그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의도로 드린다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를 오늘날 우리 예배로 바꾼다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로서 열심히 바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눈도장 찍는다는 거죠. 눈도장을 하나님께 찍지 않으며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으로 모두 다 무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1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생각 없이 맹종하는 종교 행위에 지친 지금 심령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지금 지친 심령들을 사실 위로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더욱 독려하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금 비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잘못된 종교 행위가 계속될 때 반드시 닥칠 재난에 대한 바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외로이 그 건물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았지 율법의 요구를 넘어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기란 아무 생각 없이 규칙에 따라 행하는 종교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넘어섰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벌벌 떨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거룩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특징이 있는데 이 한 단어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별하다도 있지만 빛나다, 따뜻하다, 그리고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된 게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늘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뜻에 따라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빛나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그리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헌신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슬픔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실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며 슬퍼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때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슬픔은 이제 거치며 환한 미소를 띠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